요하 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슬기로운 큐티 생활을 도와줄 월요일 갓 큐를 담당하게 된 설창석 목사입니다. 큐티를 잘 모르겠다고요? 큐티가 어렵다고요? 아니요. 저와 함께 큐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 가시다 보면 큐티가 이렇게 어렵지 않구나, 쉽구나, 재미있구나, 유익하구나, 은혜롭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큐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첫 번째 준비될 게 있었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큐티책입니다. 큐티책. 이번에 우리가 3, 4월 큐티책인데요. 3, 4월 큐티책 구입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책이 있죠.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으로도 충분히 큐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큐티책이 없는 친구들을 좀 배려해서 목사님도 큐티책을 하지 않고 이렇게 따로 성경 구절만 페이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을 함께 큐티할 거니까요. 전혀 무리하지 않고 여러분들 집에 있는 큐티책을 펼치셔도 되고 성경책을 펼치셔도 되고 이렇게 함께 큐티를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큐티를 하는데 세 가지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시죠? 성경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깨우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님 내가 오늘 큐티합니다. 오늘 말씀을 깨우쳐 주옵소서 라는 기도가 첫 번째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도대체 하나님 어떤 분으로 이 본문을 소개하고 있지? 하나님 발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발견했습니다. 그럼 뭘 할까요? 세 번째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를 발견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성령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세 번째는 나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하고 그 삶을 살기를 기도하는 것으로 마치면 되겠습니다. 너무 쉽죠? 우리 함께 이 세 가지로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을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슬기로운 큐티 생활을 위하여서 첫 번째 시간 우리 함께 큐티를 합니다. 큐티책을 펼치고 성경책을 펼치며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오니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말씀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게 주시는 교훈을 발견하여서 그 삶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큐티 말씀은 에스겔 45장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서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언적인 메시지를 환상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만큼 우리가 그 교훈을 깨달을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스겔서 45장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기 전에 문단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1절부터 한 8절까지 말씀 보니까 7절까지 말씀 볼까요?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니까 땅 분배가 나와요.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땅. 8절부터 한 12절까지 말씀 보니까 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통치자들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정의와 공의를 위하여서 공정한 조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에 대한 규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예물에 대한, 제사 예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네요. 그래서 세 단원으로 좀 우리가 내용을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우리 한 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니라. 길이는 25,000척, 너비는 10,000척이요. 이 구역 안은 전부가 거룩하니라. 그 중에 송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 너비가 500척 네모 반듯하여 그 외에 사방 신척을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 길이는 25,000척,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송소에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그 안에 송소를 두고 거룩한 곳이다 했습니다. 그것은 송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과 곧 하나님께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송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니라. 또 길이 25,000척,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돌려 그들이 거주지로 삼아 마을 수물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내에 너비 5,000척, 길이는 25,000척 측량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 온 백성을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에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동쪽으로 국정까지 그 길이를 하나로 갖게 해라. 그 다음에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왜 왕에게 좋냐니까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 이스라엘 족속의 그 지파들을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통치자들아 너에게 만족하는 너희는 포악과 극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치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그래서 공정한 조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라.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에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는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니라. 세겔은 20계란이 20세겔, 25세겔, 15세겔을 너희에게 만회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밀 한 호멜에서 60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 60분의 1 에바를 드리고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에서 200마리에서 한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니라. 백성에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을 소재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제를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 소제, 번제, 감사, 제물을 갖추시니라. 아멘. 뭐 어렵다 그죠? 뭐 용어도 어렵고요. 뭐 내용도 많고요. 그죠? 간단하게 우리 좀 세 부분으로 나눠본다면 첫 번째로 땅 분배하는 것을 간단하게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그림 그리면 여러분들 설명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네모로 그려보면 될 것 같아요. 네모로 그려서 여기가 25,000척. 여기도 똑같죠? 네. 25,000척. 네모 반듯합니다. 세 부분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세 부분으로. 그래서 여기 이제 1만 척. 1만 척 동일하겠고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니까 성소가 들어가요. 성소. 성전이 들어가겠죠? 성도가 있는 성전이 들어가. 여기에 누가 있냐니까 수종 드는 사람. 수종 드는 사람들이 여기 삽니다. 또 그 위에 보니까 레위인들이 또 살아요. 레위인들이 20마을. 여기서 이제 똑같이 이제 성전을 수종드는 레위인들의 땅입니다. 이거 체크했습니다. 여기에 뭐냐 성읍이 있습니다. 성읍을 지어가지고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양옆으로 동쪽으로 동서로 왕에게 땅을 주는 거예요. 왕땅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보니까 제비를 뽑아 땅을 기업을 나눈다라는 표현에서 언제 좀 생각나는 구절이 있나요? 성경책 많이 본 친구들 하나 생각날 거예요. 요수아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하나님이 요수아와 더불어서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어떻게 분배하냐? 누구는 뭐 분당으로 가냐? 누구는 강남으로 가냐? 어떻게 정할까요?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했던 그 희망적이고 소망이 있는 우리 땅이 생기는 광야 생활 그쪽에 땅이 생기는 건 얼마나 설레고 좋은 시간이겠어요? 동일하게 포로 중에 있는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언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 제비 뽑아 땅을 나눌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소망과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 하니까 거룩한 땅을 하나님께 여호와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뭐죠? God first. 하나님께 먼저 드릴 땅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좀 의미 있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땅을 이렇게 다 분배를 했죠. 분배하고 난 다음에 왕에게 땅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줬는데 여호수아 14장에서는 왕에게 땅을 주는 게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는 왕이 없었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에스겔서의 예언에서는 왕에게 땅을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유가 나옵니다. 왜 땅을 주냐 하니까 8절 말씀에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왕이 백성들의 재산을 압제하지 않기 위해서 왕에게도 땅을 줬다라는 거예요. 왕에게도. 그 더불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니까 통치자들 이야기 나오죠. 통치자. 왕은 압제하지 마라. 통치자들에게는 9절 말씀 뭐라 그럽니까? 통치자들아 포악과 겁탈하지 마라. 포악. 겁탈. 하지 마라. 왜? 백성들. 왕이 압제하지 말라는 것과 통치자들이 포악과 겁탈하지 말라는 것은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규율을 정하는 게 뭡니까?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용량 측정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죠. 공정한 저울과 에바와 밭. 이제 저울과 에바와 밭을 정하고 이제 용량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예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오는데 예물을 드릴 때 정확하게 드려야 되는 예물에 대한 규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곡식 또는 뭐 곡식은 60분의 1 그리고 기름은 100분의 1 또 양은 200분의 1로 이렇게 정확하게 드려야 되는 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예물이 어디에 쓰입니까?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데 이것을 왕에게 바치면 왕이 이 의무를 다 해라 라고 말해 군주의 본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본문을 읽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본문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God first. 하나님은 내 삶에 첫째가 되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생각이 들었던 거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요 본문 말씀이랑 이제 요 본문 말씀 중에서 1절과 9절 말씀이죠. 1절 9절. 그렇다면 두 번째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본문 말씀이 주는 나에게 주는 교훈. 목사님은 위에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거든요. 하나님이 God first, 내 삶의 첫째가 되길 원하신다. 그렇다면 나에게 준 교훈은 내 삶의 오늘의 지금의 우선순위를 좀 정해보자. 오늘 또 바쁜 하루를 살게 될 텐데 오늘 또 월요일인데 이번 한 주간도 내가 또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되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요.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공의 정의. 내 삶의 공의와 정의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뭐 공공질서 또는 뭐 세금이나
법률을 따르는 것들, 나의 의무와 책임 무엇일까? 17절에 왕의 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왕은 압제하지 말아라. 또 통치자들도 부하가 급탈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하면서 공정한 조율과 공정한 에버와 공정한 파스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공의와 정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라는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큐티를 함께 보았는데, 물론 본문만 대하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함께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목사도 이렇게 좀 여러분들 함께 해보니까 더 풍성한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바가 무엇인지, 두 번째로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세 번째로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를 한번 적어보면서 적용을 좀 구체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실천 가능한 부분, 오늘 저녁이 되었을 때 내가 이것을 과연 실천했는가 하지 않았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말씀이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가 월, 화, 수, 목 이제 4일만 하면 금요일부터 시편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소망을 가지시고 5, 6월 큐티책 구입하시고, 큐티책 굳이 없는 친구들도 성경책으로 함께 큐티를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주신 교훈의 말씀을 따라서 God first,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우선순위의 삶, 두 번째로 내 삶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또 여러분들이 묵상한 또 큐티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한 날을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에스겔서 45장 말씀을 통하여서 God first,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면서 분주하고 복잡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뒤로 우선순위에 밀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에 가장 첫 번째로 올려놓을 수 있는 오늘 한 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도 정의로운 조울과 공의로운 박과 공의로운 에바, 공의로와 정의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시고 계신데, 저도 그렇게 오늘 하루를 내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첫날 갓큐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 붙들고 경건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분당 우리 교회 청소년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예수쟁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로 갓큐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빛이스라 인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빛이스라.